제목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이루어가라. 이번 달 주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훌륭하시네요. 제가 믿음을 정의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좀 원색적으로 정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홍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나는 하나님 편을 듣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우리의 것으로 삼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양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죠.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카할과 에다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말의 뜻은 부르다에서 온 말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에 빠졌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공동체,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다라는 말의 뜻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에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장소 그리고 그 모임 자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마 신앙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나? 온라인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설교 들었다 저 설교 들었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챙기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나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5가지 목적을 이루는 거죠. 첫째, 예배. 둘째, 교제. 셋째, 훈련. 넷째, 사역. 5째,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이 5가지 목적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잠깐의 시험 든 성도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정당화하고 끝까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신앙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너무나 잘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연산동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양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야만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절망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그 절망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은혜를 받아 모여서 그의 죄성과 상대방의 죄성, 나의 모난 부분과 상대방의 모난 부분들이 부딪혀 깎이어져 가며 참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공동체가, 치유받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병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참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얘기로, 버스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아저씨가 크게 그 사람들 뭐라 했대잖아요. 왜 싸워?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얘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고요. 교회가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고, 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더 정중하게 손을 모으고 고백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청년에 섬기면서 내 이 청년에 때려치운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치유받아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부름심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돼야 될, 고쳐져야 될 많은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양 청년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옆에 청년에 가면 그보다 더한 놈을 만납니다. 거기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지 말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을 겪을 때, 이 병자와 저 병자가 만나서 갈등이 생기는구나. 이 공사 중인 인간과 저 공사 중인 인간이 만나서 치유받고 있구나. 회복하고 있구나. 빚어져 가고 있구나. 예수 닮아가고 있구나. 그거 믿으시고 용서하려 하시고 사랑하려 하시고 끝까지 잘 버텨내시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 우리 대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죄 없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만큼 잘 보여주는 구절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 신비로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에게 복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재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15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5장에서야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뭔가 다른 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15장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13장 14절에서 17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15절에 와서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굳이 15절에 와서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오늘 이 15장 말씀은 환상으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환상인데 아브라함이 마치 생시처럼 할 거 다 합니다. 제사 짐승을 준비하고요. 그 짐승을 가르고요. 그리고 그 솔개를 쫓아고 환상 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시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환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환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8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정말 치열하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대항의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치열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내십시오. 이재일 목사님을 치열하게 괴롭히십시오.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라도 치열하게 괴롭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어요.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은 젠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픈 마인드가 돼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리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대충 그러려니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하시고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우리 대항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에 이 반문에 시끄럽다 이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것이 9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재미난 제사의 제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으라라고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다 잠이 듭니다. 그 잠이 든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을, 놀라운 예언을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짐승의 배를 가르라 하고 그리고 솔개 쫓다 잠든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430년 이후에 있을 그 애굽의 종살이와 그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예언해 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 뜬금없이 불안해하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막막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너무 막막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400년이나 이후의 일을 예언하시고 거기다가 짐승 배를 갈라놓고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그 예언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아시죠? 미래로 가는 영화.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 그 타임머신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1세기를 넘어서 21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도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건재하게 살고 있고
세계 곳곳에 그 유대인들이 퍼져서 세계를 숨어서 지배하는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 현실 가운데서는 아들이 없어요. 불안해요. 막막한 이민 생활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그가, 그의 자손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가 100세 때 이삭이란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예비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아마 두려워하지 않겠죠. 염려하지 않겠죠. 그런 그에게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 중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 별보다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실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저 막막하게 내한테 헛공약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가 환상 중에 바라보았을 그때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비로소 그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품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막막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는 여자마다 내 싫다 그러고 차서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속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 속에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런 불안감들이,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이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이 하늘별보다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 앞에 도대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반문했던 그 아브라함의 반문이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불안한 내 인생의 미래,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 내 자녀가 어찌 될까 두려운 불안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그 아브라함의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넓고 깊고 크게 일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늘별같이 내 자손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게 아들 하나 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나보다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열심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취업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결혼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불안한 미래만 보일 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지금 내 현실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대항의 청년들,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400년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넘겼어요. 바로에게. 이건 정말 신비죠. 사라의 신비. 이 사라의 아름다움의 신비죠. 물론 제 눈에 우리 60 넘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야 화장빨로 그럴 수 있다지만 그 시대의 사라가 바로 왕에게 10대, 20대 처녀들이 와 이러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바로에게 그 사라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건 그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느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봐 half truth, 반쪽짜리 거짓말을 하죠. 실제로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뺏겼죠. 아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야단을 치죠. 그쯤 되면 바로가 화가 나서라도 아브라함 쳐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재물까지 줬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아브라함이 400년 이후에 네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재물까지 얻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그 약속이 믿겨진 거죠. 그래서 그 넉넉한 믿음으로 그의 조카의 종들과 그의 종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 먹이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삼촌이 위죠. 삼촌이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지금 여러분 저를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넉넉한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열심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대학의 청년들에게도 이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덕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복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우리 청년회에 있기 때문에 이 청년회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한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덕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덕의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도 내가 틀렸다라고 져줄 때가 있어야 하는 게 덕의 신앙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70%가 유통되는 고기의 70% 이상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그 싸움이 벌어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담대히 먹을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어린 지체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까지, 그 덕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가는 우리 대항해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넉넉함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고 청년회를 떠나고 싶을 그때에 이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깊이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가 틀어진 지체와의 사이가 극복되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회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넉넉함이 그 덕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나 우리 대항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서가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의 신앙,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말밥통에 누이셨잖아요.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약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선배한테, 네가 조장한테, 네가 목자한테가 아니라 목원에게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은 죄 없는데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진 것 같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억울해요. 내가 반드시 옳아요. 말빨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거기까지 자라가실 때 우리 대항의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 신앙으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감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 미소 짓게 되어지는 우리 대항의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